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때린 종을 보내니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미크론 코로나의 이름들 그다음에 변이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우리나라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우리 주변에도 이미 오늘도 보니까 대전에 한 8,000명 정도가 나오는 걸 보니 한 집 걸어 한 집은 정도로 이제는 이 오미크론이 가까이 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이 정점이 왔다는 이야기는 끝이 보여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기에 힘든 이 시간이지만 이제 또 새로운 시기가 올 것들, 끝나고 새로운 밝은 봄이 올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기쁨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참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치룰 때마다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끝난 시점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기도인데 뭘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이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협력과 협조라는 개념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통합은 딱 하나로 해서 생각과 모든 걸 다 맞추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 이 나라가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함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건 현 정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에 있는 모든 걸 보통 우리가 위정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이기주의보다 그것도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것들에서 좀 벗어나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면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며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만 바꿔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로 우리부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향한 부탁과 질책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반성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산학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보시면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결론은 성경에 보면 진멸된다 그러거든요. 저 같아도 포도원 주인이라면 자기 사랑하는, 성경에서 오늘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까지 상하게 할 정도면, 죽게 할 정도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그 관점은 조금 벗어나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일꾼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포도원 일꾼의 입장으로 우리에게 맡은 자,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가졌던 것들 중에 실수는 지나친 욕심이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에요. 근시안적이라는 건 가까운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들은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저는 보면서 이들이 참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들 안에 불안이 있었구나, 두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맡은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맡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그 맡기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맡기셨거든요. 믿으세요? 예,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은 걸 보니까 맡긴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맡은 걸, 제가 뭐가 맡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어요? 라고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는지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가지고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우리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태어날 때 이 땅에 놓고 가야 되는 것, 죽을 때 놓고 가야 되는 것들, 태어날 때 가져와서 죽을 때 놓고 가야 되는 게 생명이더라고요. 자, 우리 재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관이라도 들고 가잖아요 하는데 관도 썩습니다. 육체? 이 육체도 놓고 갑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녀? 아니죠. 그렇지 못해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놓고 간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갖고 맡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맡은 자를 다른 우리가 이제 한자를 써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해요. 맡아진 자죠. 그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맡은 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에 대한 그 결과도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면서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거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왜 우리한테 맡겼을까? 이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죠.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이 표현을 우리는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더욱 큰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친밀감이란 이런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밀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친밀한 거리를 보통 몇 센치를 표현하면 45cm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반 의자들의 크기가 45cm 넓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요, 바로 옆에 45cm 안에 들어와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120cm,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관계가 240cm, 그 다음에 대중적인 관계가 360cm, 이를 넘어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족인데도 이 거리를 두고 있다라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앉아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45cm 안에, 혹시 내 가족들이 내 옆에 앉는데 부담스럽다,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아들 옆에 앉았는데 얘가 힘들어해요. 안 친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서로 친해야 될 사람끼리 같이 앉아 있는데도 좀 불편하다? 이 친밀감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친밀함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45cm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표현을 보통 영어에서는 in이라고 표현하고요. 함께라는 단어를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말 안에 계명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 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게 아니고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저도 이 관점에서 저를 자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저를 우리 한사람교회에 맡겨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주님의 뜻 잘 하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 약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올바로 써야죠. 올바로 말씀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맡은 자의 역할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실까? 이 맡기고 나서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맡기신 거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한 것,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최선을 못할까? 그리고 맡긴 것에서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른들이고. 제가 해봤거든요. 직접 아이들도 해보고 어른들도 해보고. 제가 그 한 사람한테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10,000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제가 가져갈 건 그러시긴 하지만 어쨌든 10,000원 받으면, 여러분 10,000원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10,000원 가지고 그러세요.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한 걸 이야기할게요. 10,000원을 딱 주면 사람은요, 공짜로 생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0원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제가 2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00원 가진 분이 이렇게 갸우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옆에 사람한테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10,000원 받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 왜 나한테 10,000원을 주고, 딴 사람한테 2만 원을 주고, 딴 사람한테 5만 원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10,000원 누구 거예요? 내가 준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화를 내요. 이게 왜 그래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5달란트를 딱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리고 자, 열심히 살아봐. 자,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자기는 뭘 기대해요? 적어도 몇 달란트?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딱 주는 순간 화가 나죠. 날 무시하나? 이건 아니지. 라고 땅속에 묻어버렸을지 않았겠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심리 안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요, 맡겨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져요. 저는 이 한국이 복된 나라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해를 주던 한국은 정말 못 살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세계를 살아보기도 하고 해외에 살아보기도 했고 많은 여행을 다녀보고 나서 이 한국 같은 나라는 드뭅니다. 저 한국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진짜 자연이 좋은 브라질 오지에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밀림의 왕 나오는 우리 라이온 킹도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우리나라 저는요 화장실만 갖고도 고속도로 화장실만 갖고도 저는 대중시설의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오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화장실을 가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지도 돈 내고 써야 합니다. 이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직?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설이나 복지는, 공익에 대한 복지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우리 이것부터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진 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 같이 고속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포장 잘 되어 있는 나라 드뭅니다. 미국이 되게 잘 나는 나라 같잖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제가 고속도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차가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가길래 제가 놀래서 내렸어요. 타이어 빵꾸 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나라다 보니 타이어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도로가 그래요. 너무 크니까 뭐 고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데도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안에 지금 현재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나라도 있죠.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왜?
맡겨진 거거든요. 이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진 거거든요. 근데도 왜 우리가 이 감사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할 때는 이것은 비교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살펴보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더라고요.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비교하는 것. 이 땅은 과정이에요. 맡겨진 것을 얼만큼 충실히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기대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기대하고 살면 지금 이 땅에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지금 현재 누리고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천국에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생육하라고 번성해야 땅에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과 복이 우리 안에 감사로 넘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할 때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때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서로 하나님의 종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 청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거 맞죠? 여러분 주님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이 삶을 살아야 할까 할 때 이 달란트 비유를 저는 표현을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맡은 것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것 아니다? 아니에요.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왜 머니인지 아세요? 가까이 있지 않고 머니. 그래서 머니래요. 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시면 주님과 머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욕심내고 우리 것으로 내 것 삼는 순간, 하나님 걸 내 것 삼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포도꾼이 잃고 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영원히 살 곳,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소망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났다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계속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두고 천국을 위해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좀 자문해보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게 있죠. 솔직히 우리 자녀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솔직합시다. 물려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예, 안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잘 쓸게요. 아주 좋은데 쓸 때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그 물려받는 것들을 기대해요.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치면 흙수저래요. 조금 기대치 되면 은수저예요. 그리고 기대보다 잘 되고 있으면 금수저고 훨씬 더 잘 받으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녀들한테 그럼 과연 뭘 남겨줄까 할 때 저는 최고의 좀 수저를 남겨줘야 되겠다. 그럼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요. 은혜의 수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은혜의 수저를 남겨주면 자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 힘으로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저를 갖고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베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남겨주십시오. 욕심을 가지면, 잘못을 하면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자녀한테 은혜의 수저를 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그 금수저만을 기대하고 은수저만을 기대하고 흙수저만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저를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의 수저를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기시고 이 땅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소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은혜의 수저를 사모하도록요.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에 좀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는 찬양의 내용 같아요. 이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그네인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청지기인데 내 것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요. 세상의 그 욕심에 모든 두 손을 다 써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 그 하나님 손 잡는 걸 놓쳐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르는 곡이시라, 잘 모르시는 곡이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의 두 손이 세상 욕심 쫓아가다 주님 손 놓았고 그 욕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혹시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청지기인데 주인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이 땅에 소망 두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두 손 하나님 펴서 주님 손 잡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 떠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넉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치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님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맡겨진 것 아닌 외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하늘의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 주님 보지 못했고 욕심의 그 두 눈이, 두 손이 주님 손 놓쳤으며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만 마음 두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